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귀한 찬양, 아주 시원하고 힘찬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절정인데 싱그러운 여름에 푸르고 힘찬 그런 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매일매일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하는 고 민성희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드렸습니다. 함께 참석하여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눈 모든 식구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대의 삶을 살아낸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윤현배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유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깊은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보낸 아침의 묵상 말씀에 보면 공동체는 서로 간의 아픔의 나눔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열매다라고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민권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눌 때에 그 아픔을 나누는 삶 자체가 신앙 공동체라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가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묵상의 말씀은 아픔을 나누는 그 열매가 그냥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눈에 고여 있었던 그 눈물과 그리고 마음의 어떤 깊은 애탐 그리고 아쉬움, 탄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의 기쁨과 건강함을 저는 또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아픔이 그냥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한낱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교회다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의 말씀 가지고 2주 전에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함께 나눴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식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에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천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릴리 교회 식구들의 검색어를 치면 요즘은 아마도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길에서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 하는 천사는 날개를 가진 어떤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이 길에서 만나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내가 깨닫는 천사도 있고요. 천사로 나에게 왔지만 그러나 나의 무지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무감각함 때문에 천사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쩌면 그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청년들이 신경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천사가 되어줄게 이렇게 농담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천사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를 경험해야 되고 또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어느 식구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임할 때마다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 목회자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어서 특히 우리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엮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식구의 부탁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의 제목은 천사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큰 물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천사를 혹은 천사와 같은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천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는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예상치 못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때에 그러한 천사들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그들이 주는 그 힘 때문에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천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천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의 경험을 통해서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사를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경험하게 하는 목적은 더 큰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인데 단추를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대화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해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액션이지요. 예수님의 성망창적인 그런 행위가 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 두 제자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한참 후에 이제 아는 거죠. 그들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나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군지 모르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무언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 존재, 그들이 여러분들의 천사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고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가슴 속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더군다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백의 삶은 대단히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의 차원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이 제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천사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눈이 열리는 그 시점에 멈춰서서 다시 거기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처음에 자기들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11제자를 향해서 다시 그들 향해서 돌아가서 지금까지 길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그 11명의 제자들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천사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깊은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깊은 깨달음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신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천사를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기한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와의 만남이 좋은 경험이었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다고, 참으로 유익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자신들이 하는 그 고백을 삶의 변화로 인카네이션, 육화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천사들을 우리들의 삶에 보내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나에게 진정한 변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그 천사와 같은 존재, 그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삶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르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피면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뉴 비잉이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뗄 수 없을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천사와 같은 존재도 훌륭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너무너무 멋진 말이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도, 새로운 존재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거였는데 그것을 회복해 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즉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 누군가에게 매일매일 보낸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내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신앙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길에서 천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삶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들, 삶에서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보이지 않는 이기성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한 그 단 하나만의 열망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삶의 변화가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천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아동 작가 전이수군이 쓴, 지금은 한 청소년 정도 됐겠네요. 이 친구가 쓴 위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위로 시리즈인데 6번째 책에 보면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아동 작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순간순간에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넘어 그 안에 있는
이겨내는 방법 또한 스스로 터득하며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를 안아주는 어떤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큰 숲일 수도 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그곳처럼 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숲처럼 큰 숲이 되어주는 그런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 저는 이러한 공간이 바로 천사들이 모여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와서 숨을 쉬어야지. 하나님의 루ach,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내야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이 길에서 만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심이 단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온전함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변화를 추구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모여서 이루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하게 참 평안함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참 평안의 삶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